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주일 한 번 빠졌는데 막 굉장히 오래 빠지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참 좋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 너무 좋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갖고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잘한 일은 새로운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만난 것이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약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생한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어떠한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 시리도록 깨우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아,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미처 못 깨달고 있었구나. 이건 내 잘못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가슴이 시리도록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내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한 마음을 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믿음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24장을 봤는데 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 한번 볼게요. 근데 창세기 24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부터 이제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싫어요 안 해요가 아니라 그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순종해서 번제에다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에 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이삭 대신 그 순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오늘 22장, 오늘 이제 24장을 읽었는데 22장 끝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서 24절 사이에 엉뚱하게 나홀 가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같은 그 22장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 끝에 갑자기 나홀 가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 뒤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나홀 가문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바로 본문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리브가 가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시작에 나홀 가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절인데, 그 아브라함의 종 이삭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에서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결혼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67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이야기로 보통 한 4번 정도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은 24장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어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에요. 그리고 127세 아내 사라가 죽었고 3년 뒤에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배필을 친족 중에 찾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 언약의 가문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이어나가기,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타락한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자기 고향 나홀에까지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아마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에 종이 낙타 10匹를 끌고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종으로만 나오는데 사실 신학자들은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그 낙타를 성박 운물 곁에 굴렸고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기로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중동 지방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물을 못 길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다들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데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여인 한 사람이 아니고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이때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살다 가는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굉장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속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길에 향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구신가요? 주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또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을 때가 있고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고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갈 길의 방향을 정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나이가 40이 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닌 거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 언약의 미래가 달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늙은 종,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죠. 12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냥 뭐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2절 9절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에 우물가에서 드린 첫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장들은 유심히 좀 보고 생각을 한번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너무도 겸손한 그 종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로 종이 겸손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종의 여정인 거죠. 종의 모습이죠. 룻게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우리가 믿음의 표범이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처음 보는 사람, 또 여러 번 봤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늘날 나로 순직하게 만나게 하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직하게 만나게 하사라는 것은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 은혜가 뭐죠? 바로 헤세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까지 연결돼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어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24장 뒤에, 2절 뒤에 2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을 26절에서 이삭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자식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 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고 말이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뭐 우물가에서 이렇게 뭐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중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처녀를 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처녀를 택해서 내가 물어봐야 할까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이거 지금 기도예요. 어떤 소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인데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 같을까요? 그 중에 한 처녀가 나오는데, 여러 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처녀에게 내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처녀가 나한테도 물을 주고 그 처녀의 눈에 비친 그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나만 무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리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 있는데 나는 알 길이 없으므로, 나 말고 짐승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자라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해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자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수십 리터를 먹는다고 해요. 낙타 10필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죠.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주세요 했는데 옆에 있는 낙타까지도 얼마나 목이 마를까 생각하고 그 낙타에까지도 물을 주는 그 많은 양을 다 먹이는 리브가의 아름다운 마음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옆에 있는 짐승의 필요까지도 볼 수 있는 여인이라면 이삭의 아내로서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인격, 그 여인의 섬김, 그리고 그 여인의 희생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 종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5절에 이제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 끝부분에서 나홀 가문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전체 구속사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5만 번 그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 고아원을 운영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돈도 없었을 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식탁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난 직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과 우유가 도착하는 이 이야기는 조지 밀러 기도의 예화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겸손히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돼서 우리의 갈 방향을 정해 주시는 분.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간다면 그 길을 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리브가를 만나고 이삭의 가정이 세워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구속사로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24장은 67절이나 되는 긴 본문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이 긴 말씀을 조용히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은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의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 나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보여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늙은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